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영어를 읽겠습니다. Do not get drunk on wine, which leads to debauchery. Instead, be filled with the Spirit, speaking to one another with psalms, hymns, and songs from the Spirit. Sing and make music from your heart to the Lord, always giving thanks to God the Father for everything.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아멘. 오늘 읽은 성경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은 가정 구성원에게 주는 하나님의 지침, 말씀입니다. 바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종들은 상전에게 복종하고 그러한 말씀이죠. 그 당시에 한 집안의 구성원으로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관계, 그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입니다. 그 전제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중요한 항목인 성령의 충만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서로 화답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에게 복종할 수 있는 시작은 성령 충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이끌 수 있는 그 시작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마침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50일째 되는 오순절을 기념하는 때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나가기를 간구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가정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한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온전히 받게 되면 천사들이 그 가정에 와서 머무르기를 요청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그러한 가정이라는 요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가정 가운데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많은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가정도 비크리스찬 가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참 아버지가 되시지 못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못하는 가정은 결국 이 세상에만 목적과 가치를 둔 허무한 것을 쫓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앞설 때 그 가정이 결국은 비극으로 끝날 수 있고 천사가 손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 가정의 주인으로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가정이 법정에서 이혼으로 끝나거나 혹은 이혼하지 않더라도 정서적으로 깨어지고 흩어진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의 체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관계소통 전문가인 김창옥 교수는 자신의 어릴 때 가정에서 겪었던 트라우마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집에서 늘 싸웠고 아버지의 폭력 가운데 많이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를 때리기 시작하면 엄마가 자기를 나가라고 도망가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무섭기도 하고 도망갔다가 잠깐 들어오면은 아빠가 엄마를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신발장에 머리를 박으면서 내가 죽어야 돼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래가지고 안 죽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아빠가 미우니까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면서 또한 죄책감으로 또한 힘들기도 했답니다. 그런 싸우는 모습 가운데 도망가서 공사장 같은 데 구석에 쪼그려서 숨어 있으면은 한 살 많은 자기 누나가 와가지고 부른답니다. 부르면서 하는 말이 위로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왜 남자가 돼가지고 엄마를 보호하지 않고 그렇게 도망가냐? 엄마가 너 맞지 않느냐? 그러면서 막 뭐라 그랬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엉엉 울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가정에서의 그러한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이후에 어른이 되어서도 모든 관계 가운데 어려우면 회피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에서의 경험이 미래의 자산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트라우마로 극복해야 될 한 가지 요소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가정 안에 있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그 해답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해답 중에 하나로 붙들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소멸되거나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증인의 삶을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가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 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때 성령이 충만하여 그 일들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가, 배우자가 서로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가정 가운데 거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구절에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것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국 사람들은 술을 많이 먹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술이 취해서 흔히 필름이 끊어지는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34%가 이러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뇌 인지 기능을 하고 기억 기능을 하는 해마가 손상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뇌 산소 공급이 느려지고 뇌가 손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주 일어나면 뇌가 결국 망가지고 알코올성 치매도 빨리 온답니다. 건강관리의 기본을 이야기하면서 술, 담배를 먼저 이야기하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술, 담배를 계속 할까요? 술에 대해서는 일단 취하면 기분이 좋죠.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지만 또한 걱정, 근심을 잊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화날 때 해결책으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야, 술 한잔하러 가자. 그렇게 얘기하죠. 두려움과 겁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범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기분을 좋게 하고 그리고 근심 걱정에서 멀리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성령 충만함과 비슷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술 취했을 때나 성령 충만했을 때나 현실의 문제와 상황을 다르게 봅니다.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의지와 통제를 넘어서는 어떤 영향력가에 있다는 것도 비슷하죠. 술에 취하면 내 의지대로 잘 걷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했을 때 내가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께서 다스릴 때는 내 육신의 생각이 죽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걱정, 근심 가운데 눌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평소에는 골목에서 지나다니는 애들이 시끄럽다고 막 그냥 짜증이 났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애한테 다가가서 막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는데 수련회 때 성령 충만의 그 경험 가운데 막 주위의 사람들이 막 사랑스럽고 갑자기 막 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세상의 애착과 사랑을 넘어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도 세상의 사랑의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서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이 기쁨으로 우리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아도 성령 충만하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가정은 감사하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되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걱정이나 근심이나 불안이나 원망이 아니라 범사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합되고 하나되고 일치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분열된 그러한 모든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되고 화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감사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먼저 깨달을 때 우리의 가정도 감사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신령한 복을 주시고 내가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지 먼저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1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의 성령을 주사
너희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타인과 나의 세상적인 모습을 비교하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해 보입니다. 카톡 프로필에 가끔 자녀들의 상장이나 자녀들의 어떤 합격증을 갖다 이렇게 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집은 안 그런데, 우리 자녀는 안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우리의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이제 전 세계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내가 제일 이쁘고 잘났다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전 세계 사람과 비교하게 되어지죠. 나의 존재와 가치가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생들이 제일 열등감이 심하다는 말도 있죠. 우리 결혼관계 안에서도 배우자를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의 최고 인기남 옆집 아저씨와 자꾸 비교하는데 어떤 남편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감사가 사라질 때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평만 남을 수가 있습니다. 내 남편 때문에 이래, 내 아내 때문에 이래, 우리 자녀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래, 우리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어. 그런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감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가정은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나눴듯이 이러한 복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 안에서도 가스라이팅 같은 심리적인 불건전한 관계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정 안에서 애착이나 애정의 형태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너를 유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러는 거야. 라는 메시지 가운데 이것을 당하는 사람은 판단력이 자꾸 흐려지고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 지나치게 복종하거나 의존적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요하는 쪽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더욱더 죄책감 속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형태의 순종과 복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남편이 옳아서 남편이 인격이 훌륭해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복종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남편에게도 순종할 수 있고 부모에게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내에게 순종할 수도 있고 자녀에게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기쁨의 가정, 감사의 가정, 순종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을 구하여야 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당연히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셀폰을 보기 전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순간순간 일을 멈추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잠잠히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령의 인도함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기를 간구하는 우리의 영적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훈련과 연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습할수록 하나님의 성령에 우리는 더욱더 민감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의 연습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옛 죄된 모습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하고 이웃과 공동체 가운데 섬기는 연습을 해야 하고 분을 내어도 죄짓지 않고 더러운 말을 버리고 이러한 경건의 연습을 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더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아직도 만들어져가는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고 우리의 배우자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을 이끄시는 과정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다른 자녀와 비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가정을 다른 가정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그 만들어 가시는 과정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며 용납하며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용납과 사랑과 순종이 나타날 수 있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